고린도후서 4장 7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니라.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 아노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노라.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요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평안한 주일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오늘은 벌써 5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벌써 5월도 다 지나갔는데요. 특별히 5월에는 우리 다음 세대 복음 축제가 있었습니다. 그 행사에 또 여러 가지 또 형태로 또 기도로 또 섬겨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여러 어린이들, 청소년들이 행사 후에 또 예배 자리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예배를 계속 드리면서 또 정착 과정 가운데 있는데요. 끝까지 기도해 주셔서 그 어린 영혼들이 또 교회 안에 잘 뿌리 내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또 발견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귀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계속 동력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고린도후서 4장 7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왜 보배를 깨지기 쉬운 질그릇에 담으셨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질그릇으로 비유되는 연약한 사람들을 통해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본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세상은 강한 사람을 좋아합니다. 또 능력 있는 사람을 높이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을 성공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그리고 세상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도 사실 더 강해지기 위해서 노력하고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 또 성공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크다라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더 강해지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을 하고 때로는 자신을 포장하기까지 합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숨기고 또 자신의 실패를 감추며 어려움에도 흔들리지 않는 척 그렇게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은 교회 안에서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신앙이 좋으면은 늘 형통해야 할 것 같고 또 믿음이 좋으면 항상 강해야 할 것 같고 또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은 부족함이 없어야 할 것 같이 여겨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가운데에 바울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시작인 7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니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은 우리가 보배를 가지고 있는데 그 보배가 가장 연약한 질그릇에 담겨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배는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보배는 사전적인 의미로 아주 귀하고 소중한 물건을 뜻합니다. 아주 귀하고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아무 것이나 보배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보배가 가지고 있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보배는 흔하지 않습니다. 아무 데서나 쉽게 얻을 수 있는 것을 보배라고 하지 않습니다. 길거리에 돌멩이는 많이 있지만 다이아몬드는 많지 않습니다. 흔하게 구할 수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다이아몬드를 돌멩이보다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즉, 보배는 흔하지 않기 때문에 더욱 귀하게 여기는 것을 말합니다. 두 번째로, 보배는 아름답고 또 가치가 있습니다. 보배는 아름답기 때문에 보는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그 아름다움 때문에 사람들은 보배를 얻기 위해서 더 많은 대가를 지불하기도 합니다. 대가를 많이 지불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것을 더욱더 귀하게 여기고 또 소중하게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보배는 가치가 오래 갑니다. 시간이 지나도 그 가치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가면 갈수록 가치가 더 올라가기도 합니다. 하루 만에 그 보배의 가치가 뚝 떨어진다라면은 그것은 보배가 되기 어렵습니다. 이것이 보배가 가지고 있는 특징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보배를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보배는 무엇일까요? 성도님들께서 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바울이 말하고 있는 보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보배가 흔하지 않듯이 예수님도 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흔하지 않는 것을 넘어서 유일합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종교와 철학과 그리고 여러 가지 사상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죄를 해결하고 영원한 생명을 주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다른 어떤 것으로도 대체될 수 없는 유일한 보배인 것입니다. 그리고 보배가 아름답고 가치가 있듯이 예수님 역시 아름답고 가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아름다움은 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아름다움과 분명히 다릅니다. 세상의 아름다움은 외모의 아름다움이나 아니면은 성공 혹은 능력, 이런 것들에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아름다움은 죄인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있습니다. 그리고 죄인의 죄를 대신해서 기꺼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사랑에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진정으로 경험한 사람은 이 세상에서 예수님보다 더 아름다운 것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배는 가치가 오래가는 특징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주시는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은 단순히 가치가 오래가는 차원을 넘어서 영원하기까지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지는 생명 또한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가치가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더 아름답게 빛나는 그런 보배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런 보배와 같은 복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진짜 강조하고 있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이 보배를 가지고 있다, 이것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보배를 어떤 그릇에 담아 두셨냐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아멘. 이 소중한 보배를 어디에 담았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까? 맞습니다. 바로 질그릇에 담았습니다. 질그릇은 흙으로 만든 그릇입니다. 당시 사람들이 가장 흔하게 사용하던 그릇이었습니다. 비싸지도 않았고 또 화려하지도 않았습니다. 조금만 충격을 받아도 깨질 수 있는 그런 약한 그릇이었습니다. 만약 성도 여러분들께서 비싼 보석을 가지고 있다라면은 그것을 어디에 보관하시겠습니까? 아마도 저라면 튼튼한 금고에 넣어둘 것입니다. 아니면은 그 보배의 가치를 훨씬 더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화려한 상자에 담아둘 것입니다. 그 어떤 사람도 질그릇과 같이 평범하고 또 깨지기 쉬운 연약한 그릇에 담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가장 귀한 보배인 복음을 튼튼한 금고나 화려한 금그릇이 아니라 질그릇에 담으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7절 하반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않다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보배를 질그릇에 담으신 것입니다. 즉 사람들이 그릇을 바라보지 않고 보배를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 질그릇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금그릇이나 은그릇 이런 것 같이 화려하고 뛰어난 그런 사람들만을 사용하셨다라면은 사람들은 하나님보다 사람들을 더 높였을 것입니다. 원래 저 사람은 능력이 뛰어나니까, 원래 특별하니까, 저 사람은 원래 대단하니까 이렇게 말하며 사람을 높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사람들을 사용하신다라는 것을 이 본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능력이 하나님에게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않다라는 것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모든 영광이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 돌아가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것은 단순히 교리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울의 삶 속에서 실제적으로 계속해서 일어났던 그런 실제의 이야기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에서 바울은 자신이 실제로 질그릇 같은 존재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 함께 8절과 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아멘. 바울의 삶은 결코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답답한 일도 당했습니다. 또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거꾸러뜨림도 당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연약한 질그릇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깨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8절과 9절 말씀에서 바울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했지만 쌓이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답답한 일을 당했지만 낙심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박해를 받았지만 버림받지 않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거꾸로뜨림을 당했지만 망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결코 질그릇이 강해서가 아닙니다. 질그릇은 그냥 약한 그릇일 뿐입니다. 그것은 질그릇이 담고 있는 보배가 강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역시 질그릇과 같습니다. 쉽게 낙심합니다. 그리고 쉽게 상처받습니다. 그리고 쉽게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쉽게 넘어집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질그릇과 같이 약하지만 결코 깨지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강함을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사용하시며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낙심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질그릇인 우리는 약하지만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는 강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질그릇과 같은 우리를 통해서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고 계십니다. 우리의 보배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새순의 모든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0절 말씀에서 바울은 더욱 놀라운 사실에 대해서 말합니다. 우리 함께 1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10절 말씀의 상반절에서 바울은 아주 독특한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진다 라는 표현입니다. 죽음은 보통 실패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죽음은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지금 예수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고 살아간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바울이 실제로 복음을 전하면서 끊임없이 죽음의 위협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돌에 맞기도 했고 또 감옥에 갇히기도 했고 수많은 위험을 겪었습니다. 언제 죽어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수차례의 위협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것을 단순한 고난으로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고난들이 예수님의 죽음을 닮아가는 그런 과정으로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걸으신 그 길 자체가 바로 십자가의 고난의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시기 전에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시기 전에 죽음을 경험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높여지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전에 낮아지심을 경험해야 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자신이 겪는 고난 속에서 바로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지금 발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난이 끝이 아니다라는 사실도 알았습니다. 예수님의 죽음 뒤에 부활이 있었던 것처럼 자신의 삶 속에서도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의 생명이 나타나고 있음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10절 하반부에 나타나 있습니다. 10절 하반부를 보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신비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에게는 십자가만 있지 않았습니다. 십자가의 죽음 뒤에는 생명의 부활이 있었습니다. 고난 뒤에는 영광스러운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의 생명은 바울을 비롯하여 예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의 삶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삶과는 다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상은 고난을 보고 실패라고 말합니다. 눈물을 보고 또 불행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낮아짐을 보고 또 손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복음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십자가 너머에 부활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도라면 현재 펼쳐지고 있는
진행되고 있는 상황만 보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눈앞에 있는 어려움만을 바라보고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 안에서 예수님의 생명을 나타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질그릇인 우리는 약합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는 참 보배이신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습니다. 그 생명은 우리의 상황보다 크고 또 우리의 연약함보다 크며 또 우리의 실패보다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눈앞에 있는 고난보다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의 생명을 바라보며 그 생명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생명이 나타난다는 사실을 말하면서도 여전히 고난이 있다라는 사실을 숨기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고난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내게 있는 어려움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여전히 눈물은 있고 여전히 고난은 있으며 또 여전히 우리의 육체는 연약합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어떻게 그렇게 많은 고난 가운데에서 낙심하지 않을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먼저 1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멘. 바울은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낙심하지 않는 이유는 고난이 없기 때문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도 아닙니다. 오히려 바울은 겉사람은 낡아진다 이렇게 말합니다. 겉사람은 우리의 육체를 의미합니다. 우리의 육체는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약해집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젊음이나 우리의 건강도 결코 영원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쇠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겉사람이 낡아지는 가운데서도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의 소망은 결코 겉사람에 있지 않습니다. 성도의 소망은 바로 오직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8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니라. 아멘. 세상은 눈에 보이는 것을 붙잡으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것들이 모두 잠깐이라고 말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언젠가 사라질 것이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역시 영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질그릇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 연약한 질그릇이 아니라 질그릇 안에 담겨져 있는 보배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모두 질그릇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약합니다. 쉽게 상처받고 쉽게 낙심하며 쉽게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는 세상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보배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질 것 같아도 완전히 깨어지지 않습니다. 넘어질 것 같아도 완전히 망하지 않습니다. 낙심할 것 같아도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그릇인 우리의 모습만을 바라보고 낙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질그릇과 같은 우리에게 보배를 두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친히 일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그릇인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오늘도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새순의 모든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이 시간